네, 국어자료 강독 11주 3차식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 강독 89쪽부터 시작을 할게요. 89쪽부터 시작을 할 건데 그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11번째 PPT의 맨 마지막 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또 용어 하나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89페이지부터 읽다 보면 이 용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89쪽의 그 용어에 보면 뭐 연부제도 나오고 또 승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해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돼서 이제 몇 가지 좀 승은 좀 뒤에 가서 나오지만 미리 설명을 할게요. 네, 승은 아마 91페이지에 3승이 나오고 뭐 해탈은 여기저기 탈이라는 용어로 벗을 탈자로 나왔으니까 네, 연보라는 말은 인도 신화에서 수미산은 그 불교에서 말하는 신성한 산인데 히말라야 쪽의 산이고 실제하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인도 신화에서 아주 신성한 산이죠. 수미산의 사방에 위치한 네 육지종의 남쪽에 위치한 육지를 가리키는데 연부고 원래는 이게 잠부나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연부제는 원래는 히말라야 남쪽의 인도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넓은 의미에서 연부다라고 하면 인간 세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연부는 인간 세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승이라는 단어는 이게 원래 그 수레라는 뜻이거든요. 수레라는 뜻이어서 보통은 옛날 사람들이 뭔가 마찬가지죠. 뭐 그때 뭐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말 아니면 수레죠. 말 아니면 수레인데 뭐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종교의 지도자들이 말 타고 다닌다는 개념보다는 상대적으로 수레, 그래서 부처가 교법에 의해 중생을 생사해서 열반의 세계로 옮겨주는 것을 수레에 비유한 것이다. 수레를 타고 다니면서 뭐 설법을 전하고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파생된 그런 그 개념인데 여기서는 이제 말하자면 그 불교에서 말하는 교법, 네, 수위까지 교법, 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삼승이라고 해서 91쪽에 가면 삼승을 크게 열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처가 말하는 열반의 세계로 이르게 되는 어떤 불법 내지는 교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많이 나와요. 해탈은 목샤라고 한다고 하는데 인간의 영혼이 윤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뭐 인도 쪽에 뭐 힌두교든 뭐든 이런 종교들이 학파마다 또 그 개별 학파들마다 해석하는 것은 다르지만 이 해탈의 상태를 인생 최고의 목표로 간주한다. 뭐 우리도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해탈의 의미는 다 포기했다, 네 해탈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집착을 안 하겠다는 의미에서 파생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89페이지 본문 강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줄이 아예 언해문이거든요. 본래의 비원으로 무연자랄 미우샤, 신통력을 나토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본래의 비원, 슬픈 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슬픈 소원이냐면 인간이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 벗어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슬픈, 그러니까 소원이라고 안 하고 불교에서는 발원이라고 합니다. 뭐 12개의 12대원 발원 이렇게 슬픈 소원, 본래의 그 슬픈 소원으로 무연자. 그러니까 뭐예요? 없을 무자, 인연이었자. 그러니까 인연을 갖지 않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죠. 그러니까 이 무연자를 뭐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슬픈 비원, 윤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그 무연자를 움직이셔서 신통력을 드러내셔서 이제 석가열애가 이런 어떤 신통력을 드러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뒤 맥락이 좀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비약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언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일까요? 연부죠. 연부에 나려나샤. 그러니까 10달 타로 인간 세상에 태어난 거죠. 연부에 나려나샤. 내려와서 태어나셔서 정각을 이루샤말 배샤.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시는 것을 보이셔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네, 90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에 언해 부분입니다. 언해 부분. 이름이
천인사이시며 일카짜봄이 일체지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석가모니 비로자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달타가 깨달음을 얻어서 석가모니 비로자나불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천인사다. 하늘과 사람. 불교에서 천은 그런 하늘이 아니라고 했죠. 천당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윤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인, 하늘과 사람의 스승이고 또 일컷기를 일체지샤, 지혜의 총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름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이름이 천인사이시며 일카자범이 일컷기를 일체지, 모든 지혜, 일체지샤, 모든 지혜이셔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거기에 각주 4번을 보면 잠계라는 말이 나와요. 참 물어보고 또 쉽게 생긴 단어죠. 연장, 병기. 여기서는 보통 병기라는, 무기라는 뜻으로 이제 연장, 병기 혹은 무기도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그 90쪽에 권점 뒤쪽의 협주를 잠깐 보면 방한 펼시라, 대나 클시라, 위난 접을시라 하고는 파난 하야바리시라, 하야바린다, 헐어버린다. 그 다음에 병은 잠개 잡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병사니까 병기를 잡은 사람이요. 물이 중자죠. 할시라, 많다는 것이다. 네, 이 정도 한번 잠깐 참고하길 바랬고요. 그 다음에 91쪽에 언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1쪽의 언해에서는 큰 위강을, 아주 위력적인 빛을 펴셔서 마병중을, 뭘까요? 마귀의 군사들의 무리를 하야바리시고 헐어버리고 이제 그 삼승을, 언해 부분입니다. 삼승 좀 전에 얘기했죠. 교법, 불법, 네, 세 가지. 삼승을 크게 열으시며 크게 연다는 건 이제 깨달음의 세계를 크게 열고, 8교 8가지 가르침을 너비 부르샤, 8가지 가르침을 넓게 이렇게 전파했다, 퍼뜨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92쪽입니다. 92쪽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언해 부분이 나옵니다. 언해 부분. 육합에 젖이시며, 이거 시방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시방의 저지샤. 욕 아니야. 시방세계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사실은 육합이든 시방이든 모두 우주, 전 세계 이런 뜻이에요. 일단은 그 시방을 보면 방이라는 느낌이 딱 들죠. 10개의 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동서남북 4개가 있죠. 그럼 그 간방이 있죠. 동북, 그냥 서남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동북, 동남, 서남, 서북이 있죠. 그럼 8개지. 그럼 8개에다가 상하 혹은 천지, 상하는 천지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시방세계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무한 우주. 그러니까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계를. 무한 우주,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대승불교라고 했잖아요. 대승불교는 이 시방세계, 이 우주 속에 무한의 부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한의 부처. 그렇죠. 공간도 무한인데 겁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도 무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한 우자에 무한한 시간 단위에 무한한 그 세계 속에 부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만 얻으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육합은 뭐냐면 6개의 합이 들어온 것. 이건 천지사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합은 동남, 동북, 서남, 서북은 뺀 거예요. 그 4개를 빼고 동서남북에 천지. 그래서 흔히 천지사방 육합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육합은 결국 뭐예요? 육합에 젖이시며 천지사방 온 세상에 젖이시며 시방에 젖이샤. 젖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적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말한 삼승, 그 교법, 불법을 온 우주에, 온 세상에 널리 퍼뜨린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육합에 젖게 하시며 시방에 젖게 하셨다, 적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93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언해 부분을 보면 말쌈마다 이제 그 설교를 하는 불법이나 교법이겠죠. 말씀마다 그지없은 미묘한 뜻을
말씀마다 끝이 없는 그 미묘한 뜻을 모두 잡아시고, 자, 모두 잡아시고, 모두 이제 잡는다는 거니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제 듣고자 하는 것이죠. 모두 잡고 그 구마다, 이게 또 말씀이죠. 구마다 항사 법문을 머금으샤. 항사 법문을 머금으샤. 그러니까 어떤 삼승에 해당하는 교법에 해당하는 거죠. 항사 법문을 머금으샤. 머금다, 뭐랄까요. 이제 깨달아서 내가 체화한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그 뒤에 협주 부분은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보면 93페이지 해탈이 개해탈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그 구결문을 보면 끝에서 왼쪽에서 끝에서 둘째 줄을 보면 개해탈문 10개자의 해탈의 문을 연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떤 그 열반의 경지에 들어간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94쪽 거기에 대한 언해 부분입니다. 언해 부분을 보면 해탈문을 열으샤 정법회에 들이시니. 자, 정법 이게 그 맑을 정자잖아요. 정법 올바른 맑고 깨끗한 올바른 불법의 바다에 들이시니 들어오게 한다. 들어오게 한다. 불법의 세계에 들어오게 한다. 네, 거기에 94쪽에 각주 1번을 한번 봐주면 듣글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94쪽에 첫 번째 줄 협주 부분에 이제 듣글대가 나오는데 티끌과 때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간 세상은 티끌과 때가 많은 그런 세상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네. 네, 그 다음에 9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에 언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을 거려내시며 사생활 거려 그 다음에 제도하신 공덕을 어루이기어 길이 잡아려 자, 일단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삼승 이제 불 시달타가 연부에 내려와서 삼승을 널리 펼쳐서 많은 중생들을 해탈문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천 사람과 하늘을 거려내시며 건져내고 이제 막 도탄에 빠져 있거나 그런 건져내고 사생, 아기, 축생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사생을 또 건져내고 그 제도하신 중생제도라고 하죠. 중성제도. 여기 이 제자를 보면 이 제자가 물수가 있어요. 물 건널 제자. 그러니까 지금 건져낸다는 의미를 이해를 하겠죠. 도탄에 빠져서 그 나쁜 것에 빠져 있는 것들을 건져낸다라는 의미에서 물 건널 제자를 쓰게 되는 거죠. 제도하신 그런 공덕을 어루이기어 길이 잡아려. 어찌 그것을 감당하여 찬양하겠느냐. 너무 이렇게 말하자면 수사법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그 공덕이 커서 말로는 타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각주육본을 보면 가히 감당하여 기릴 수 있겠느냐. 부처의 공덕을 이루 다 기릴 수가 없다. 너무 커서 기릴 수가 없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요 PPT를 끝내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조금 더 나가고 싶은데 일단은 요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PPT까지 남기고 싶지 않아서 우리 지금 안 본 게 뭐냐면 세조와 관련되는 얘기죠. 그래서 세조와 관련되는 여러분들 강독에 또 눈알 빠질 뻔했죠. 네, 선생님도 강독 들을 때 그랬었어요. 정말 짜증나는 과목이었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네요. 자, 11번째 PPT의 6번째 쪽을 한번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세조가 15세기에 정말 너무나 중요한 저자예요. 너무나 중요한 저자인데 특히 국어학적으로 또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역량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석고상절은
고전 산문문학의 전범이라고 했죠. 하나의 오리지널 텍스트처럼 그런 것들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조가 월인석보를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보다시피 뭐 다 알고 있죠. 왜 그랬는지를 알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월인석보 서를 읽으면서 세종이 참회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뭐 이 과목을 들으면서 유일한 성과랄까요? 세조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어떤 그 문면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드문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6페이지 11번째 PPT의 6쪽을 보면 세조와 그의 말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말년이 이제 월인석보를 쓰게 되는 결정적 계기니까요. 세조는 소원왕후의 팔남이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동생이 이제 문종이 누군지 알죠? 단종의 아버지죠. 그리고 동생들이 안평대군과 금성대군인데 지가 다 죽였어요. 네. 친동생들을 다 죽였습니다. 단종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어울렸던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해서 함께 어울렸던 동문수학하고 어린 시절 봤던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 사육신이란 이름. 이 사육신이 처음부터 세조의 편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육신들 중에 뭐 성삼문 같은 사람은 공신 레벨에서 갑자기 떨어지고 이러면서 글쎄요 사육신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미묘한 갈등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친구들도 다 죽입니다. 다 죽이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단종이 조카고 이름도 여러 번 바뀌다가 뭐 진평대군이었다가 한평대군이었다가 진양대군이었다가 최종적으로 세종 27년 1445년에 수양대군으로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석보상조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헌들을 수양대군의 이름으로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계유정난이죠. 계유정난이 1453년 단종 1년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밑에 동생인 안평대군을 죽여버려요. 뭐 김종서를 척살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영화를 통해서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되게 잔인한 게 태종보다 더한 사람이 세조예요. 우리가 흔히 뭐 태종과 세조를 비교를 하는데 태종은 친형제들도 태종의 반대편에 섰었거든요. 근데 동복 형제들은 같은 배에서 태어난 동복 형제들을 안 죽였는데 세조는 말하자면 직계를 다 죽인 거예요. 직계와 관련되는. 그래서 여기에 월인석보에 보면 날씨가 뭐 계절이 이렇게 되면 내가 부모님이 생각난다 그러는 게 뭐냐면 자기가 부모 이게 단순하게 형제를 죽인 게 아니라 부모를 떠올리게 되죠. 부모를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 뭐 밑에 뭐 계유정난 이후 뭐 신숙주 뭐 이제 한 명에는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정인지도 1등 공신이 됐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세조는 윤번의 딸인 그 딸과 혼인을 했고 이 사람이 나중에 정의왕후가 되는데 이 정의왕후가 조선 역사상 최초의 수렴청정을 하는 왕후고요. 이 여자가 아주 여장부예요. 그래서 여장부여서 세조가 그래서 소생이 많지 않았는지도 몰라. 마누라가 너무 무서워서 이 수렴청정을 하면서 자을상군이었던 그 나중에 또 보겠지만 그 성종을 옹립하는 사람이에요. 성종을 옹립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조선 최초로 수렴청정을 했던 아주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세조와 정의왕후 사이에는 이남 일녀밖에 없었어요. 그 첫째 아들이 의경세자입니다. 의경세자고 월인석보에 보면 근간에 맏아들이 요절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다 아들들이 나중에 예종도 20살, 19살 이렇게 죽어요. 다 일찍 죽어요. 그러니 본인도 벌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덕종으로 추존이 됩니다. 추존이 돼요. 왜냐하면 의경세자의 그 둘째 아들인 자을상군이 성종이 되기 때문에 왕의 아버지니까 덕종으로 추존이 되죠. 왕세자였던 시절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이제 예종이 되는데 예종도 즉위하고 10달 만에 죽어요. 10달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세조는 그 이후 한 명의 후궁에게서 2명의 아들만 더 낳았고 후손이 별로 없어요. 후손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의경세자가 나왔죠. 의경세자의 부인이 소해왕후인데 소해왕후도 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내분까지 읽지 못합니다만은 소해왕후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인수대비예요. 이 소해왕후가 나중에 내운을 편찬을 하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연산군의 할머니입니다. 요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극의 주인공들이 다 몰려 있어요. 요 세조 집안 속에 그 인물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경세자의 부인이 소해양우고 소해양우가 내훈을 편찬하였고 이제 내훈은 소해양우가 어떤 사람이냐 여장부라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왕족이거나 양반가의 딸들이라도 글 공부를 잘 안 하는데 아주 그 사서삼경에도 능통했고 그런 똑똑한 여자예요.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또 처다들이 있는데 이 처다들도 몸이 약해서 살아있는데 둘째 아들인 자을상군이 성종으로 돼요. 그 이거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명회와 바로 정의왕후예요. 정의왕후. 그러고는 자기가 수렴청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 소해양후는 자기 며느리잖아요. 그리고 정의왕후가 죽은 다음에 이제 인수대비도 자기 시어머니랑 똑같이 굉장한 권력을 누리고 또 연산군의 할머니로서 이제 그 연산군 비를 폐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수대비도 자기 그 어린 나이부터 과부로 살면서 자기 시어머니 그대로 배워서 한 거예요. 자, 정의왕후 얘기는 그 뒤에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계유정난을 주저할 때 남편한테 더 재촉을 하면서 이래 되냐? 빨라빨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여장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육시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성산문, 이계, 하위지, 유흥부, 박팽년, 유성원. 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집현전 학사들이고 나중에 세조가 이 집현전 학사들을 되게 꺼려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의 반대 세력이 되는, 물론 정인지나 신숙주 안 그런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그런 후민정음 창제와 관련돼서 함께 해례를 만들며 힘을 모았던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서로 칼부림을 하고 피를 본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죠. 1차 단종 복위 운동이 사육신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1457년 세조 3년에 또 한 차례의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안평대군을 이미 죽였고요. 김종서와 함께 죽었고 금성대군입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요. 네, 금성대군의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유배가 됐고 또 단종은 그때 어떻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상군으로 강등이 돼서 이제 귀향길에 올라와 있는 상태였죠. 그랬는데 수능부사 이봉과 함께 단종 보위를 금성대군이 모의했다 해서 실행도 옮기기 전에 발각이 나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핑계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노상군, 이제 단종이죠.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보음이 있는 고을로 금성대군을 보냈어요. 누가 봐도 조금 수상하죠. 그러니까 금성대군을 죽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제 신하들 입장에서도 봐도 임금이 좀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기회를 주고 빌미를 잡아서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정사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조가 이제 드디어 왕에 올랐어요. 여러분 보다시피 세조는 즉위가 14년 정도 1453년에 이제 계유정난을 일으켰는데 55년부터 68년 한 14, 5년 정도 있었던 건가요? 네, 이 정도 있다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52세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한 30대 막 40대 팔팔하게 움직이다가 40에 올라와서 이제 50이 넘어가면 누구나 이제 자기가 노하고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세조는 세종하고 틀려요. 앞서 여러분들 내가 내불당 사건, 여러분 외울 것까지는 없지만 이제 말년에 1448년인가 내불당을 만들어서 이제 신하들 사이에 큰 문제를 일으켜요. 세종같이 신하들 하옥시키도 한 달 만에 내보내주고 이런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년이 되어서 죽음이 다가오니까 어떤 그런 종교에 귀의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세조는 어떨 것 같아요? 거기다 이 사람이 문제는 뭐냐면 석고상절을 만들고 그러면서 너무 불교의 교리에 해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이제 그걸 다 아는 입장에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업을 이제 카르마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데 그 상황에서
아들도 죽고 이제 자기 몸도 너무 아프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공포에 휩싸이게 된 거죠. 그래서 불경을 아예 간행하기 위해서 간경도감이라는 걸 만들어요. 세종이 있었을 때는 정음청이었어요. 정음청인데 임시관청이긴 하지만 이 간경도감은 불경을 찍겠다고 만들어놓은 출판사거든요. 신라제는 노발대발했는데 워낙에 이제 무력으로 왕위를 찾은 사람이라 이제 무섭긴 했겠죠. 그리고 세조 10년에는 흥복사가 있던 지금의 탑골공원 자리에 원각사를 다시 창건을 하고,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숭유억불 정책의 조선인데요. 그 다음에 아주 그 세조는 유교윤리, 너는 유교에서 그야말로 이제 뭐랄까요, 기본적인 유교의 모든 삼강행실도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다. 이런 공격과 자신을 공격한 수도니까 불교를 다시 사상적 기반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지만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말년에 이제 피부병으로 이제 예전에는 항생제가 없기 때문에 조선의 임금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부병으로 시작해서 이게 항생제가 없으니까 커져서 나중에 폐혈증 같은 거 이제 전체적으로 그 감염이 돼서 죽게 되는, 시작은 작은 그 종기인데 종기라고 하죠. 네. 네, 세조는 전국의 이름난 사찰을 다니고 불공도 드리고 아주 뭐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뭐 문수보살이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 피부병이 나으니까 뭐 상원사를 뭐 어떻게 뭐 해주고 뭐 이런 일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피부병과 관련해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그 10페이지의 그 PPT에도 재미있어서 소개를 해놨는데 단종의 모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추전 이름으로 현덕왕후인데 현덕왕후 권씨는 단종을 낳자마자 산후병으로 금방 하루 만에 죽었어. 그런데 이제 자기는 형수 얼굴을 알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세조에게 침을 뱉은 다음에 피부병이 생겼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 꿈의 원혼에 시달리는 꿈을 꾸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의경세자가 죽게 되니까 현덕왕후의 무덤까지 파헤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거의 어떤 정신의 상태가 극에 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무덤을 파헤친 건 사실이지만 그런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뭐 침을 뱉은 꿈은 이건 전해지는 얘기라 뭐 어떤 문헌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실록의 정사로 남아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세조는 죽음도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1368년에 이제 세자에게 나는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너한테 이제 그 왕의 자리를 물려주겠다 하고는 즉위식 다음날 죽어요. 바로 다음날. 그러니까 글쎄요, 정말 정말 드라마틱하죠. 그러니까 세조가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월인석보를 만들어내게 된 그 배경을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죠? 세조는 사실 많은 일을 했어요. 경국대전도 편찬하고 성종과 중종조의 어떤 조선 중기의 문화적인 그런 화려한 문화가 꼽힐 수 있고 또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던 사람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깝죠. 특히 이제 세조의 뭐랄까요, 그 정치적인 면만을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지만 우리는 세조의 다른 면을 보잖아요. 석보자문절이나 월인석보를 통해서 다른 면을 보면 그거 14년 임금 노릇하는 것이 무엇이 대수여서 그렇게 많은 피를 보았나. 뭐 조카뿐 아니라 형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그 부분에 보게 될 이 월인석보 서문에 보면 세조의 아픔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1차시, 2차시 여러분들한테 내가 조금 더 길게 했으니까 지겹죠. 지루하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좀 일찍 끝내도록 할 거고요. 보다시피 이제 선생님이 그 어느 부분만을 읽으니까 어느 부분을 정리를 하고 하게 되면 큰 문제 없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12차시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